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 4장은 바울의 권면의 말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끝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편지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용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여기에서 끝으로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1장에서 3장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는,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고 또 두 번째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은 4장을 시작하기 앞서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드렸던 기도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3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죠.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거룩에 대해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면 함께 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1절은 앞으로 나오는 12절까지의 내용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초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삶의 목적을 잘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죠.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복음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보았다면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살지 못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았다면 더 이상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는 살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쁜 일상과 또 정신없고 괴로운 생활 때문에 잠시 방향을 잃으셨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하고 또 분명히 하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외인들에게 단정하게 행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거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그리고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삼으신 목적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불완전한 이 땅에서, 죄악이 여전히 관영한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시 하늘로 올려지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들 가운데 또 죄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은 바로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기를 갈망하며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분명히 알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어떤 명령을 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율법주의가 고개를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신앙의 부침이 너무 잦다는 거죠. 신앙의 기쁨과 좌절을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의 의지를 조금 발휘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뭔가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경건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신앙의 좌절을 느끼는 경험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롤러코스터는 복음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율법주의, 즉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떤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태도는 결국에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또 나와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해야만,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세기의 루터교 목사였던 월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복음,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율법으로 되어 있죠.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율법은 반대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살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죠. 다 아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율법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또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높임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영의 소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연인이 요구하는 건 그 어떤 거라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담배를 끊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싫어해서 끊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은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된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명령들을 볼 때에 더 이상 종의 멍에에 맨 것처럼 폐잔병의 모습으로 마치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와 같은 마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모든 율법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2절에 나오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또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또 8절에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거룩과 사랑이죠. 거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지는 거룩에 대한 가르침은 성과 관련된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성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밀접하고 또 은밀한 영역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성적인 생활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뒤엎어서 세상 전체가 기독교 사회가 되게 하거나 우리가 영화에서 또 특히 그 히어로물에서 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악인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것,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또는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서 신학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적이고 은밀한 부분에서까지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그 도시는 우상숭배, 특히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그리고 카비루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 로마의 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잘 섬겼다고 하는데 디오니소스 신의 상징은 남자의 성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저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 행위였고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는 음란을 조장하고 또 음란을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자체가 매우 음란한 시대였죠. 오늘날과 또 견줄 만큼 참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F.F.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남자는 그에게 지적인 동료애까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부를 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예 제도는 그가 첩을 쉽게 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며 한편 이따금씩 누리는 만족은 창녀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아내가 할 일은 가정을 관리하고 그의 자녀들, 그의 적자들과 상속인들의 어머니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와 관련된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어린 아이들은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를 다루는 거의 모든 드라마가 성적인 선정성 때문에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로마 시대 자체가 음란한 사회였죠. 이런 사회에서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고 또 결혼한 대상과만 부부관계를 맺고 또 그 이외의 관계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그 사회에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 갔을 때 충격을 받았고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훈련소에 갔을 때 벌써 충격을 받았는데요. 18해 전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휴식 시간에 조교가 한 30명 되는 그 훈련병들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서 섹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서 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혼자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 받고 갔을 때도 간부나 같은 부대원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마치 천연 기념물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설마 뻥이겠지라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또 어떤 간부는 야, 내가 외박 끊어줄 테니까 돈도 대줄 테니까 업소 한번 가자라고 그런 유혹을 하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넌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큰 충격이고 큰 영향력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성적인 영역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것을 그래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함에 대한 핵심 교리는 이것입니다. 4절인데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권면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대표적으로 남성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신자가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신자가 이성을 대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입니다. 내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음란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또 내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이성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성적인 방종함에 빠질 위험을 많이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피하기 어려운 유혹 중에 하나가 음란물이죠.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연령층에게 큰 유혹거리이긴 하지만 젊을 때 더 참기 힘든 것이 음란물일 겁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참 많이 당했고 또 넘어진 적도 있지만 많은 순간 음란물의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음란물 속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저것을 밥벌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음란물의 유혹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법은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도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으니 주께서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음란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점점 더 쾌락을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라도 봤지만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음란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음란한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명령의 두 번째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대체로 돈과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죠. 한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온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재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지역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돈을 보내서 섬긴 것이죠. 이른바 사랑의 수고를 한 셈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 중에 일부를 떼어서 보낸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를 도운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특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형제, 또 궁핍한 우리 지체를 돕는 일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네. 저는 화성교회당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성교회당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건축을 하더라도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과 선교사 후원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축소하지 말자고 결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도왔으니까 우리가 건축할 때만큼은 우리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축소해서 지원하시죠.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건축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후원을 중단하지 말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 한 일은 잘한 일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일을 잘 했지만,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선을 행할 때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내가 했던 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전에 도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또 힘 닿는 데까지 형제를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선을 행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죠. 네, 뭐죠? 그것은 간섭하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도왔으니까 도운 만큼 간섭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권리를 행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증권 무슨 홈페이지를 가입을 했는데 회원 가입을 했다고 증권을 하나 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증권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몇천 원짜리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권리 행사하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엄청 보내주더라고요. 이만큼 이렇게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내주고 또 이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해라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마치 제가 대표이사가 된 것처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료를 이만큼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 것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함부로 간섭하려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돕는다면 도운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도우면서 분란이나 시끄러움을 만들지 말고 괜한 일로 간섭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에 한 가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원리, 사랑의 원리는 본래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가 짐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죠. 함께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의 영역,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너무 빈곤하게 살아간다면 지갑을 열어서 필요를 채워줘서 함께 짐을 감당하는 것이 사랑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사랑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무슬림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슬람의 주요 계명 중에 하나가 구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구제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구제를 요구하면서 대체로 이제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인데요. 거지들이 그 구제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알라의 명령이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본문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사랑의 기본 원리는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지만 또한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짐을 감당하는 것 역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른 형제를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을 때 공동체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고 바람직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자기는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지체의 사랑과 헌신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돈의 영역에만 국한되진 않겠죠? 봉사와 헌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로 돌아갑니다. 그거 잘 아시죠? 몇몇 유급 직원을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유급 직원들도 사실 돈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죠. 네. 유급 직원들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유급 직원들도 생업을 제쳐놓고 교회의 일을 돌보기 때문에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 일을 얼만큼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비례해서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교회는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으로 돌아가는데, 대체로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죠. 80대 20의 원리가 적용되는 듯 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떨 때 보면 90대 10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0%의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정이 있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을 내서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과 봉사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높은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셈이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외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부유한 형제 그리스도인들만 의존해서 살아가거나, 또 교회에 와봤더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80대 20의 원리, 90대 10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되겠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정당하게 일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게, 화이불치,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게,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본받고자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과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다 같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악의 나라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함 가운데 부르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한 계명으로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과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형제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